세상에 여러 가지 각종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전쟁의 얘기가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 자신도 마음에서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걱정스러운,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네. 교회에 나온 것은 살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고 나오셨어요. 그것도 영생을 살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근데 이 에스겔서 18장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에스겔서 18장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말씀하시기를 그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또 반드시 그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애쓰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경고의 말씀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 교회가 어제 자살 예방 교육을, 강사 교육을 했어요. 자살 예방 교육하는데 강사님이 말이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 배웠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보니까 늘 생명 그랬는데 살생자에다가 명자가 뭐냐면 이 목숨 명자, 이게 명령하는 그 명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을 명령한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는 것을 명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생명길로 사느냐?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생명길로 살면 됩니다. 아주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잘 살기를 바라죠? 생명으로 살기를 바라죠? 다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하실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생명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고 생명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보니까 아주 영적인 지혜를 제가 받고서 그 앤드류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고 하면 생명길로 사는 것이다. 확신을 갖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출생하신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이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살면 우리가 생명길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길로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늘 고백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생명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게 이 생명길을 사는 길의 첫 번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목표를 가지고 뜻하신 바 계셔서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경.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으셨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실 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 은혜의 거룩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돼지에게서 나왔습니다. 혹은 소에게서 나왔습니다. 코끼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강아지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지만은 고백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고백하기를 시편에 보니까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귀하게 신기하게 내 오장과 육부를 전부 다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오장 육부 장부를 다 이 내 세포마다 다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을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그거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어서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동안에 그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게끔 택정함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해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80세에 지팡이 하나 들고서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면서 말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 가운데 그가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생명을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가 있어요.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당신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당신은 천하디 천한 존재야,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악령이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때 있는데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나에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을 따라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육체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적인 어려운 한계를 다 짊어지시고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생명이 뭔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이셨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신 분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은 기뻤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을 다해서 많이 따라다녔는데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서 예수님 막 찾아내세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눴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기분 나쁜 소리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대화 나누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동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2층에 가서 남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어. 하나님, 하나님, 따라서 하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높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존경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기도 생활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마음에 컬컬한 심령이 있을 때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픈 통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사단에 찌르는 가시라 이렇게 정도로 얘기했어요. 너무 열병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분이 간질병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눈이 안 좋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병이 낫고 고침받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 병은 고침받지 못하니까 너무나 속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아마 소리를 많이 지르고 기도했으리라 생각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참 이스라엘 예언자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완벽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 기도했다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 나에게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그런 지경에 올라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단에 찌르는 가시 하나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움 겪게 되면 하나님 떠나기 쉽지 않습니까? 그걸 마귀가 알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한 번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개인적인 간증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사시는데 다 편안하게 사지 않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알고서, 그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늘 나는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생명길로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자기가 하늘의 밀로 생각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수많은 인류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다 영원히 살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사는 것을 분명히 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앤드류 목사님의 이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몇 병 된 참나무가, 한 수백 년 된 그런 참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수백 년 된 참나무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무덤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토리가 하나가 수백 년 전에 떨어져 가지고 그 땅 속에 도토리가 심겨졌어요. 땅 속은 그 도토리에게서는 죽게 된 준비된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토리는 죽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는 이 도토리가 뿌리를 내리고 위쪽으로는 발화를 했어요. 지금은 나무가 되어서 수백 년 동안 서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서 있던 자리는 도토리가 죽었던 무덤이에요.
언제나 참나무는 도토리가 죽었던 자리인 무덤에 서 있고 더 높이 더 튼튼히 더 넓게 더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간에서 큰 나무가 자라서 매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어제 그 생명 보듬이 그 교육을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하고 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장로님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선한 일을 좀 하셔야 되니까 A랩 그것도 들으시고 성교육 강사도 하시고 이제 또 자살 예방 강사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하여튼 장로님 죽을 때까지 100살 때까지 열심히 충성봉사 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 아멘 하시더라고. 여러분도 다 100살 넘어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살 넘어까지. 오늘도 우리 임효승 권사님 당신 발로 100살인데 교회 나오셨어. 나오셨는데 권사님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저보고 인사를 탁 하고 하시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더 힘이 좋아.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지난번에 권사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기를 하나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계속해서 충성봉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을 알고서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 그랬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세상적인 욕심, 육체, 정욕, 내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날마다 죽이고 너 내가 자고하는 교만한 마음 이것도 다 날마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 나는 날마다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다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해서 크게 높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섯 번째, 승천하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낮추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참여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은 생명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앞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큰 생명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골로새 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높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 영광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9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가장 높이 받으시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통치하시고 세상 권세뿐만 아니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얘기 가운데는 죽을 것에 대한 걱정을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세 현상 가운데 이 죽는 얘기가 잔뜩 나오고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우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